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그 다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주가 더 덥대.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는데 지난번 기쁨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남해 연안에 태풍이 와야 그 밑바닥까지 좀 뒤집어야 산소도 공급되고 물의 온도도 회복되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참 잘 사는 환경이 될 텐데 어부들이 참 기쁨이 회복될 건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태풍 하나가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크게 우리 바람 아니겠습니까? 크게 바람 피해 주지 말고 바다만 뒤집어 다오, 뭐 이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 아닙니까? 네,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질문 하나를 띄워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그 지난주까지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기뻐하신다. 우리 자체를 기뻐하신다. 그 우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역설적이게도 내 삶의 생존을 걸고 하나님을 조용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한다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것입니다. 당장 내일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가난의 벼랑 끝에서 이 시험을 실천해 보았던 한 소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18세기 후반입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영국의 18세 소년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난을 뒤로하고 아빠는 시체처럼 병상에 누워있고 엄마는 폐렴이 걸려서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뉴욕행 배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가서 그 선장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선장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배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고 심지어 너가 무엇을 잘하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비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비누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윌리엄, 내가 돈을 벌게 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가장 먼저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잊지 말아라. 소녀는요, 자기를 배에서 내던지지 않은 선장의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장부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산이라는 장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막막해도 수입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주머니는 오른쪽에, 내 인생의 주머니는 왼쪽에, 그렇게 구별해서 그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훗날 그는요, 세계적인 기업을 세운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한 번쯤은 본 치약이구나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콜게이트 기업이요, 한때는 삼성이 세계 52위, 콜게이트가 51위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콜게이트처럼 11조 하면 사업이 대박나고 직장생활 승승장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잘된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것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하며 나간다면 그것은 복음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내 생명은 내 주머니에 있는 푼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생존의 밧줄을 기꺼이 놓아버린 위대한 믿음이죠. 콜게이트가 위대한 것은 여러분, 당장 내일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 내 생명은 주머니 푼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며 자신의 얄팍한 생존의 밧줄을 기꺼이 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내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대신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시험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마음에 예리한 의문이 듭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진노의 시험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험입니다. 거룩한 시험이죠. 금지된 시험은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 나사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뜻대로 시작. 내 뜻대로 기적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교만이시죠.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금지된 시험입니다. 명령된 시험은 뭐냐? 바한입니다. 우리 한번 바한을 읽어볼까요? 썩은, 시작. 썩은 창틀을 놓고 하늘 아버지 품으로 내 삶을 던지는 항복이죠. 어느 날 2층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어린아이가 창틀에 매달려 울고 있습니다. 안에서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창틀을 놓고 뛰어내려. 아빠가 꼭 받아줄게. 이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목소리는 들리는데 연기 때문에 아빠가 안 보여요. 내가 뛰기 전에 아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장대를 좀 먼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나쁜 시험, 나사입니다. 아빠를 전적으로 믿지 못해 기적을 내어놓으라고 통제하려는 의심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친히 우리가 읽을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친히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셨을 때의 단어가 완전히 나사와는 다른 바한입니다. 이 단어는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에 떨리지만 오직 아빠의 목소리 하나만을 믿고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창틀을 과감히 내어버리는 것이죠. 아빠의 품을 향해 내 온 체중을 던지는 절대적인 항복이 바로 시험하다, 바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눈먼 것, 병든 짐승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온전한 짐승을 바치면 당장 우리 새끼들이 굶어 죽는단 말이죠. 생존의 공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창고의 곡식이라는 썩은 창틀만 죽을 힘을 다해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는 호소하십니다. 내 아들과 딸아, 네가 꽉 쥐고 있는 그 병든 짐승이 널 살리는 게 아니다. 제발 그 생존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창틀을 놓고 그 품으로, 내 품으로 너의 삶을 던져보지 않겠니? 반하지 않겠니? 시험하여 보지 않겠니? 그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좀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저러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믿고 허공으로 뛰어내릴 때 아빠가 가장 기뻐하듯이 우리가 그 생존의 두려움을 넘어서 삶을 십자가에 맡길 때 하나님은요, 정말 환하게 미소를 지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의 결핍이 물질이었다면 그 물질 앞에서 창틀을 놓고 하나님께 몸을 던지는 그 신뢰의 시험을 구약에서 배웠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에게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아라, 내가 너의 영혼과 일상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요, 뜻이죠. 생존의 두려움을 끝낸 하나님의 우주적인 확증이라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의 피를 쏟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셨단 말이죠. 내가 너의 영혼과 일상을 이토록 완벽하게 책임진단 말이죠. 십자가로 생존의 보장을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위대한 차원의 시험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는요, 여러분,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추악함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러한 탐욕의 도시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하여, 여기서 보면 도키마조,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상술에 순응하지 않으면 밥줄이 끊기는 살벌한 생존 현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바울이 말한 시험하여 보라, 도키마조는 억지로 치르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오늘 이 고단한 일터에서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마치 금을 재련하여 순금을 찾아내듯이
아버지를 미소짓게 할 열매를 끄집어내는 가슴 벅찬 탐색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의 얄팍한 처세술을 내려놓고 바보처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을 때에 아버지가 내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조용히 시험해 보자 라고 여러분 마음 먹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존심과 이익이라고 하는 그 낡은 창틀을 놓고 삶 전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자존심, 그 이익, 그 낡은 창들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등대교회,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시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고단하고 눈물겨운 이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시험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한 번만 더 9절 속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그 가운데서 세 가지의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세 가지가 뭐가 나오죠? 첫 번째, 착함이죠. 두 번째, 의로움이죠. 세 번째, 진실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 10의 1절을 통해서, 그것은 비단 10의 1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물질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했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착함입니다. 착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순에 빠졌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착하다 그러면 그게 또 칭찬이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그것은 착함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원어가 말하는 이 착함, 선함, 굿네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바보처럼 헤헤거리는 게 이 착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나를 희생하여 타인을 살려내는 맹렬한 다정함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다정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착함으로 번역했습니다. 남에게 호구 잡히는 그 수동적인 기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을 뚫고 들어가서 남을 살려내는 능동적이고 맹렬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선이죠. 예수님은 그 뜻을 완벽하게 받들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순종이 예수님의 선이죠.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할 선은 무엇이죠? 남에게 호구 잡히는 수동적인 기질이 아니고요, 나를 내려놓고 남을 살려내는 이타적인 다정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 세상의 무례함 속에서 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손해볼지언정 그 손해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대하심 같이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함이 묻어남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죠?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무엇이죠? 눈앞의 융통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잣대가 아닌 불꽃 같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맞추는 고집이죠. 세상의 눈치에 나를 맞추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코람데오에 나를 맞추는 묵묵한 고집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9절에 가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벼랑 끝에서 있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의 일상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약의 흠집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 앞에서 음식 재료를 속이고 싶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아무리 텅 비어 있는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쓸고 닦을 때 대충 하고 싶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저 융통성을 가지고 대충 하면 굶어 죽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타협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그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얄팍한 관행을 끌어내고요, 이 묵묵한 정직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 내 막힌 인생길을 어떻게 여시는지 시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땀방울 속에서 편법을 찢고 나오는 거룩한 정직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우리 한번 진실함 읽어볼까요? 시작. 위선의 덮개를 벗고 내 팍팍한 민낯을 드러내는 투명함. 진실함은요, 투명한. 교회를 20년, 30년, 50년 함께 했는데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오늘 이참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방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가을 꼭 신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실함이 없는 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꼭 감추는 분들이 있어요.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 무엇이 창피하고 그럼 무엇이 감추고 싶으세요? 위선의 덮개를 벗어야 됩니다. 내 팍팍한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알레테이야. 여러분, 알레테이 숨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부정어를 합친 말입니다. 거룩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덮개를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이죠. 가면을 벗고 내 무너진 민낯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뼈를 깎는 고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연약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는 성도님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세상과 타협하며 가슴을 치고 아파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단 하루도 흠없이 지켜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 가보면, 우리 한번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피를 뿌려 죄를 덮는 자비석이죠. 피를 뿌려 죄를 덮는 자비석, 은혜의 보좌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리새인은 완벽한 종교인의 과면을 썼지만 세리는 덮개를 다 벗어 던진 채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피 묻은 자비석의 은혜로만 이 부끄러운 나를 덮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알레테이아의 덮개를 벗어 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장 내일 막막해 거리를 누비는 나의 고단함, 돈 몇만 원 때문에 부부간에 핏대를 세우며 싸웠던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거룩하게 포장하는 대신 내 진짜 모습을 끄집어내.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저의 얄팍한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털어놓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좀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도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내치지 않고 덮어주시는지 시험해 보자. 이 투명한 진실함이요, 우리를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의지만으로는요, 이 빛의 열매를 단 하루도 온전히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완벽한 선함, 착함, 다정함 아닙니까? 흔들림 없이 순종하신 완벽한 의로움, 정직하심입니다. 우리의 치부를 덮어주신 맹렬한 진실함, 은혜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맹렬한 사랑이 곧 완벽한 착함이, 끝까지 순종하신 걸음이 온전한 의로움이요, 내 치부를 피로 덮어주신 은혜가 곧 구원의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십자가 앞에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꼭 쥐고 있던 그 세상의 썩은 창틀 내려놓으십시오. 생존의 두려움을 십자가의 신뢰로 바꾸어 나가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여러분들이 그 미소의 버튼을 쿡쿡 누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 눈부신 열매를 맺어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